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바쁜 중에도 이런 질문은 꼭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시면 사람인지 기계인지 잘 구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야죠. 그리고 대답하셔야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우리의 연약함,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주께로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해 드리고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신답니다. 정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목회자가 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항상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걸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생활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결단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결혼은 어쨌든 혼자서 못합니다. 신랑 신부가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겠다는 거는. 내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차는데 뭐. 필요 없는데 뭐. 내가 다 하는데 뭐.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실은하죠, 오늘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오늘 말씀대로 또 성령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한다 해놓고 또 하나님도 없이 혼자서, 성령도 없이 혼자서 하겠다는 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자신을 잘 컨트롤하세요? 아니잖아요. 말씀 안 하셔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된다면 걱정은 안 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거대한 파도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뭐. 혼자 하면 되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내 지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뭐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시작해놓고 또 혼자 한다고,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지금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무거운 지금 분위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별 유언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무거운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주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주를 믿겠다고 다 버리고 쫓았는데 3년 따라다녔는데 느닷없이 돌아가시겠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 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이런 황당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잘 따라가면 뭐 좀 어떻게 좀 한 자리 좀 할 줄도 생각했는데 이게 뭐 대책 없이 십자가 돌아가시겠다니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도 많고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난감해하는 제자들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1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떠나시면서 뭔가 지금 유언의 말씀, 고별의 말씀을 지금 남기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이 안 계시더라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할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이 액기스와 같은,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첫 번째 15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꼭 이 말씀을 뭐 유언에 꼭 마지막에 해야 되나 싶을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이 계명만 13가지예요. 그래서 하라는 계명이 248계명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613의 계명이 있어요. 그거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 말씀 잘 지키십니까?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시죠. 근데 다 못 지키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늘 여기 와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 못 지킨 게 한두 가지예요? 근데 그걸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못 지키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명 지켜야 되는데 계명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당연히 지키게 돼 있습니다. 왜 계명을 못 지키느냐?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거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무슨 요구를 하면 빨리 가서 들어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들어줘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해도요, 불이한 걸 도와주면 안 됩니다. 차 타고 가는데 빨간불에 서야 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래, 시간 없으니까. 지나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그럼 가면 안 됩니다.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서야 돼요, 그는. 아무리 뭐 가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는. 어쨌든 사랑은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킨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꾸 무겁게 와올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 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 계명이 자꾸 무거워지고요, 지키기 싫어집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뭐 주님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에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식으면 상대방 요구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웬만하면 요구 다 들어줘야 나쁜 거 아니면.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성도 간에도,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 없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좀 사랑하다가 뭐 좀 수틀리면 뭐 좀 안 사랑했다가 덜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관계의 문제거든요. 사랑한다는 게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와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잘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 없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변도 뿌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길을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주님은 어쨌든 계시다가 지금 떠나실 거고, 주님이 뭐 십자가에 안 돌아가신다고 해도 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뭐 천년 만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못 사십니다. 언젠가는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떠난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시냐고요. 그 방법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16절 말씀하시잖아요. (17절) 끝에도 그분은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무 말씀이 아멘 안 하십니까? 예,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지금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신 것 같아요? 갖고 안 것과는 우리의 느낌이고 여러분의 느낌을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으면 있는 것 같고 없으면 없는 것 같고, 왜 신앙의 중심이 자기입니까?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없는 것 같아도 성령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이렇게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걸.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도 사랑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이웃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걸 믿어야죠. 목사님 안 와 있는 것 같은데? 안 느껴지는데? 그건 내 문제고.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거하시겠다고 그러셨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껴지니까, 경험되어지니까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말씀을 안 지키겠습니까? 계명을 안 지키겠냐고요. 사랑하는데 안 지키겠냐고요. 사랑이 없어 못 지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지만 안 계시지만 이런 방법으로 우리와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떠나시면 거기 제한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거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사도행전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만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은 그때만 있고 지금 안 계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말씀 그대로 살아있고 유효하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근데 감동하는데 계속 우리가 소멸하거든요, 감동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동을 해도 그냥 불감증에 빠진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지 하시지 않은 건지 관심도 없고 해도 모르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듣다가 이게 안 들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이 진리의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 근데 왜 보혜사를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면 보혜사지. 그럼 또 다른 보혜사면 다른 보혜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란 헬라의 단어의 뜻은 옆에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걸 보혜사라고 번역했고 성령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위로하신다는 게 성령께서. 그리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 보혜사.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떠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속에 거하셔서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처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이, 보혜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하실 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 가서 도대체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확한 번역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그때가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문제는 물론 장소에 예배 드리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안 드리면 나가고 직장 가고 집에 가면 예배 아닙니까? 거기 막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예배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처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게 예배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만 예배 잘 드리고 요 딱 문 나가면서부터 사람이 획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뭐 주차장에서 뭐 조금 이상한 생기면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 속에.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라는 말은 예수 안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곧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다. 그게 참된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배 잘 드려야죠. 열심히 드려야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길 나가서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늘 머무르는 그런 예배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물론 모르죠.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걸 불경하다고 다 잡아서 체포해서 그랬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가 부활한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변화를 느끼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절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라는 게 뭐예요? 부모가 안 계시니까 다 불안한 사람들이거든요. 걱정이 많거든요. 혼자니까.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저기 거하시는데요. 세상이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우리가 고아예요? 절대 위로하지 마세요. 절대 고독해하지 마세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과 함께 하는데 고아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더 놀라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쉬운 말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말씀도 있는데 20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뭐 계속 안에 나오. 꼼꼼히 잘 이렇게 좀 뜯어보고 좀.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산술적으로 설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되는 건 다 이해하죠. 이거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상호 내주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호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뭐 세조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셨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20절의 이 말씀을 사실 그들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도록 하는 그런 주님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얼마만큼 깨달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선 발을 씻어줘요. 이 발은 그 당시 종이 주인 발 씻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 발 절대 안 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 섬긴지를 보여준 거죠. 아까 다른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럼 섬김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지. 여기서 뭐 목에 힘주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걸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발 닦아주셨는데 뭘 여기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대접받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섬기세요. 무조건 섬기세요. 예수님이 발 닦아주셨는데 그걸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 뭐 떡 먹어라. 그냥 너희들이 그냥 포도주 마셔라. 그러면 될 걸 뜯어가지고 내 몸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왜 이렇게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뜯어주시면서 먹으라고요. 먹으라고. 잔을 내 피다 마셔라. 먹고 마셔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먹어라 마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음식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분명한 예시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싫으세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들어오시는 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우리가 싫다고. 근데 주님 좀 신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확 열면 훅 들어오시는데 마음을 잘 안 열고 있으면 주님 또 기다리실 거예요, 아마. 신사시기 때문에. 물론 강압적으로 때로는 들어올 수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만찬 예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소답보지 하다가 아쉬울 때만 주님 찾고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나 안 어려울 때나 언제나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게 주님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체포하고 그러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자기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함을 본인이 느끼니까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주님이 와 계신 걸 느낄 때, 함께할 때 고린도서 13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절대 오래 못 참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성질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뭐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질이 얼마나 뭐 괴팍하고 뭐 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도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온유해진다니까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잖아요. 아, 그걸 믿는 거죠, 뭐. 물에 행치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물에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함부로하겠습니까? 말 하나 생각 하나 더 조심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에요. 이건 이단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 구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끝까지 견딥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실 때 그런 역사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다. 지금 장성해지니까 내가 깨닫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는 좀 희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런 친밀함이 바울 속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도,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당신을 나타나시겠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퍼져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좀 신앙의 목표를 좀 높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길 원해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나타나려 했잖아요.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가 주님을 나타내지 누굴 나타냅니까? 목사를 나타내겠어요? 뭐 누굴 나타내겠어요?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죠. 우리가 어디 있건 무엇 하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뭐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주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부활의 생명,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가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1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